오늘 제목은 다른 것을 하지 말아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참된 복음으로 해야 되고, 복음이 아니면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뭐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계속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알면은 딱 끊으면 되는데, 이따 나오겠지만은 7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이상한 복음, 그 다른 복음을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 사단의 전략입니다.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닌 것,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음을 심기려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현혹되는 말 한마디 하고 결혼하는 말 한마디 하면은 그거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족하고 답을 못 누리고 그리스도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7년을 하고 거의 뭐 한 8년, 9년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에 학부 1학년 때 들어올 때는 한 90명이 됐었어요. 근데 점점점 가면서 졸업한 인원이 한 5명? 그렇게 됐습니다. 도중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 다락방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막 강조하면 거기로 쑥 가는 거예요. 쑥 가고 동기 분들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는 단순해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설교 잘한다 그러면 우욱 하고, 누가 뭐 역사를 났다 우욱 하고. 아니, 본교회 섬기는 강단에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강단을 따라가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일단 복음은 다 깨달았고. 근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본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각 교회에서 부교육자로서 섬긴다고 하지만은 함께 응답받아야 될 그 전체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의 영적 양식을 다 놓치는구나. 그러면서 멋있는 얘기하고 멋있는 단어하고 말 잘하고 역사 일어나고 하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도 한번 들어봐라, 와봐라. 일단은 저는 왜 안 가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메시지가 길어요. 그분이 막 2시간 넘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육신적으로 봐서는 일단 길어서 안 간다 핑계를 댔지만, 안 가는 이유가 있죠. 왜 가서 뭐합니까?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다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외로 많은 다락방 성도들도 그래요.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들었는데요, 누가 쑥 건드리면은 야, 이거 내가 들었던 것보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충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면 사실 끝이에요. 복음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하고 쉽고 재밌고 편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늘 들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뭡니까? 사회 정의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냐? 똑바로 해야지. 막 이래. 엘리야 신비주의, 예레미야 박애주의, 선지자 중에 한 명. 뭐예요? 종교인 중에 한 명. 예수님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자가 아니요, 박애주의가 아니요, 신비주의가 아니요, 선생 중에 종교가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일생일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거의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음을 알고 있어요.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내가 이상히 여긴다. 아니 정확한 복음이 있는데 왜 다른 복음을 듣고 거기에 현혹하냐. 그거예요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또 인간의 의까지 나왔어요. 종교, 열심, 노력, 선행, 공로. 여러분 신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 열심, 노력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밖에서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신분이 바뀌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선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상급이 있는 거죠. 근데 신분이 바뀌지 않고 마귀의 자녀에서 아무리 그걸 한다? 아무 하나님과 소용없는 겁니다. 인간의 의까지 나왔어요. 뭘 믿음이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지. 그거예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원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 유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게 계속 선포됐는데도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막 헷갈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 단지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참된 복음을 자꾸 변하려고 하는 거다.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이 마귀가 우리 현혹합니까? 할 수 없죠. 신비, 율법, 기복신앙.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지.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 말씀 그때뿐이지. 예배 드릴 때만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믿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고아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모든 부분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 신비, 기복, 내가 체험한 걸로 말씀 보고 내가 체험한 걸로 복음 누리고 다 이런 식이에요. 응답되면 할렐루야 기쁘고 응답 안 되면 에이 이러고요. 뭐 하나님 있나 싶고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게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체험하고 느낀 거 본 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 삼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본 거 그걸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신비를 강조하는 사람은 신비를 가지고 복음을 보고요. 율법에 쩌든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보고요. 기복신앙에 젖은 사람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내려놓고 복음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며 세계교회가 이렇게 날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던지면은 이단 만들어서 시기질투해서만 몰아내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만 미워하고 불교와 다른 단체들이 복음을 막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막아요? 기독교가 막는 거예요. 미움이 시기질투하고 누가 일어나면 막 누르려고 그러고 네가 뭔데 일어나냐? 네가 그렇게 잘하냐? 막 이런 식의 복음 전하고 이 전도운동하면 막 밀어주고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래서 명복상 성도지, 액세서리지, 체면과 규례와 어떤 구석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기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왔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냐?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거예요. 누가 기뻐하는 거냐? 기도응답은 누가 주는 거냐? 그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방인들이고 이방인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들 그거는요. 영적 고아들만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걱정하게 하시겠어요? 내 육신의 자녀도 내가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자 마귀 자녀들이 구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신분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을 놓치면 안 돼요. 신분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복음을 계속 듣고 울고 어떻게 내 얘기를 다 합니까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울고 통곡하고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해도 그리스도 영접하시겠어요? 그러면 아우 다음에 할게요. 전화 온다든가 전화해야 된다든가 딴 데 간다든가 못하게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사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서 서게 하신 거예요. 영적 고아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수준 낮게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그거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 중언부언하는 사람, 종교 예배, 종교 기도 드리는 예배 같은 데 보니까 복음적인 예배가 아니라 종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보니까 복음적인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는 기도.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1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인간이 봤으면 됐죠. 뭐 사람이 봤잖아요. 그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 그거보다 사람에게 먼저 보이고 사람이 봤어요. 기도하는 걸. 이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언부언하고 외식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겠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내가 사람에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문제 해결만의 기도예요. 소원 성취.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체면, 전통, 포장, 허세, 우월의식 이걸 가지고 막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척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 만족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 하십니까? 그 기도가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안 온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뭐 달라. 그럼 하나님은 응답은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응답이 더디겠죠. 거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 여기에 빠졌어요. 나 기도 잘해. 나 기도 많이 열심히 해. 외식하고 중언부언하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잠깐의 능력이 있어요. 과거, 현재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는 못 맞추죠. 왜냐? 살아계신 참된 창조주만이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미래는 맞출 수 없어요. 한데 과거와 현재는 맞춥니다. 조금. 왜냐? 영적 존재이니까요. 귀신도. 이것만 원하면 추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답이 온 것 같아. 귀신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기도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기도 제목이 맞냐?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없이 막 기도했다가 에이 뭐 응답 없네, 뭐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아이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다가 교회가 안 나오고, 나중에 한참 지내다가 교회로 완전히 떠나고,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봤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불신자들이 구하고 불신자처럼 구하는 그 육신적인 거 다 응답 온다. 그거를 받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불순한 동기를 가지면 안 되겠지만요, 우리가 복음적 동기를 가지고 순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응답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기도 아닌 것들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그 표적을 보는 게 아니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는 거 있냐 없냐, 육신적인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게 진짜 응답인 줄 알아요. 육신적인 것들이. 이건 옵션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기도했더니 이게 응답이 온 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건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주니 안 주니, 응답이 없니 있니, 오래 믿었는데 나는 왜 그러니.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동기가 막 충족되어지고요, 종교적인 만족이 되어지고요, 내 뜻과 야망이 막 성취되는 거, 이게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은요, 성경의 응답이 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응답, 말씀의 응답이 와야 진짜 응답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래도 육신적인 응답 받고 싶습니다. 육신적인 응답 받아서 전도 선교해야 되잖아요. 전도 선교에 관심 없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찾고 누리고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이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의 응답, 성경의 응답, 말씀의 응답, 믿음의 응답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되게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왠지 육신적인 응답을 안 받아도 내 영혼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야, 이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8절 9절에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원색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겠죠.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구호가 아니잖아요. 근본 문제가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의 세 명에게,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인간을 세우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선지자 세우니까 무너지고,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요. 제사장 세우니까 무너지고, 왕을 세우니까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앞에 뭘 붙입니까? 참을 붙이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쫙 얘기하면서 언약적인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믿음, 미신적인 믿음, 유교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믿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언약적인 믿음과 언약적인 복음을, 이게 바로 참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강단의 말씀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2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연결되어지는 장이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안 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누리고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반복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하겠다고 도전해도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93 기도가 전에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777 기도잖아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망대는 뭡니까? 망대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내가 가야 돼요. 여정을 해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거든,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든 목적지를 보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이정표를 보고 가죠. 차 안을 타고 간다면은 내비게이션을 두고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마다 몇 킬로 어디 빠져라 이정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망대는 목적지예요. 여정은 가는 도중입니다. 가는 중. 이정표는 뭐예요?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정표 지도를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7번의 기도, 7가지의 가는 도중의 기도, 7가지의 내비게이션 지도의 이 이정표, 그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목적지, 가는 도중, 그 다음에 지도.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다른 터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참된 교회. 복음과 전도와 선교. 이거 해야죠. 우리 교회도 우리만 짝짝꿍, 재밌고 웃고 우리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참 전에 허락을 받았지만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 이제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30분 정도로 전 성도가 이제 이 현장 여리고를 돌면서 전도제를 뿌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무섭고 겁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쭉 돌면서 기도하면서 곳곳마다 전도지만 꽂고 처음에 전도의 담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지 못하면 집에 꽂으면 돼요. 그래서요 한다 안 한다 지금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주중에는 도무지 시간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후에 다 끝나고 30분 정도 이제 현장을 돌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항공모함 이 유람선에서 내려와서 뭘 타야 되겠습니까? 이제 모함 타야 되는 거. 항공모함 전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편한 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래서 구역마다 전도 수첩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 영혼을 갈급하게 하셔가지고 복음 듣게 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응답을 누리셔서 아 내가 다른 것 내가 속았구나. 다시 복음 붙잡아야 되겠구나. 전도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른 것 우리가 붙잡지 않고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우리 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금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늘 듣던 복음이 되지 않고 다시 내 영혼 속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